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여러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이따 우리가 말씀을 다 마치고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지금은 무슬림 쪽이나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해 예수 믿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 자체는 어릴 때부터 아주 교육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 믿는 신앙들은 자기 목숨이에요. 생명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하십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약간 위험한 부분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제가 볼 때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2000년 전에 다메섹으로 하는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무슬림 가운데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어떤 이들은 생명을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복음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목숨처럼 아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깨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흘밤 밤낮을 물도 먹지 않고 지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3일 동안 그가 곡기를 끊은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복음 믿고 복음을 듣고 나서 영접기도 한번 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것이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어쩜 우리가 모태신앙이 됐던 중간 예수님을 믿었던 이런 갈등과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명확하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 정말로 뜨거움을 가져라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데 내가 뱉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내적인 갈등이 더 심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내 안에 어떤 여러분 정체성이 없다면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예수님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주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인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 부름에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콜링에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말만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콜링하셨을 때에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하나님의 사무엘 같은 주님의 제자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물론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이런 주님의 콜링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응답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라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나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가가 어떤 거냐면 직가라는 동네는 동서로 이렇게 잘 뻗은 도로를 말합니다. 그 도로에 아마 다메섹에 이런 큰 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비된 도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주변에서 그 동네에서 바울은 사흘 동안 가만히 먹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아니면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아니면 자기 어떤 고민에서 얘기할까? 하나님에 대한 결정을 해달라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달라고 기도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또 어느 위치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볼 때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유다라는 집에 있는 사울의 동네가 출생지가 다소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사울이 한 2-3년 동안 사라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가 어떤 거행을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또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를 만나고 다시 다소의 집에 갑니다. 그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누가가 상세하게 사도행전에 이 사울이 어디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지 또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 누가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구나.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지금 주님은 아나니아한테 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구약에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이때 응답해 주셔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분명히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2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부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12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계시로 보았다. 지금 그러니까 주께서 3일 동안 곡기를 끊고 바울이 기도할 때 그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이요?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 때 안수 기도를 했고 자기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기도 중에. 이런 장면도 여러분 구약에 많습니다. 우리가 묵시록이라 하는데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 환상 같은 장면을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적인 것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한테 보여주었고요. 이 이야기를 좀 주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누가 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름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자신한테 안수라고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꽤나 아나니아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바울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에게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또 다메섹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잡아서 묶을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왜요? 자기도 여기 중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나니아나 바울이랑 서로를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상태죠. 어쩌면 바울을 아나니아를 잘 몰라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협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 아나니아를 선택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아는 제자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은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주시거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좀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세나 또 사무엘, 다윗 같은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긴박한 경우입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이 일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방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한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슬림 지역이나 유대인 지역들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들의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뭐 재물을 주신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내가 기도한 하나님 음성 들었더니 뭐 자랑을 해요. 왜 들려주신다고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만큼 큰 사명과 내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갈 때 하나님 저도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이 뭐 여러 가지 나타났거든요. 직접은 아닌데 약간 헷갈리는 음성인데 처음부터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은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여전히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시몬처럼 그런 은사들을 돈을 주고 사고 싶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얻고 싶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아나니아의 답변에 15절 16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런 상황들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 지금 왜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셨고 이런 어려움과 그 직접 음성을 들려준 일을 이해하세요? 왜입니까? 여기서 15절 16절에 보면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여러분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준 계시에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졌죠. 이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와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한테 나를 위해서 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좀 죽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을 가치가 여러분 그만큼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집에 있는 통장의 가치보다 크세요? 이게 죽을 만큼의 가치가 있으세요? 이걸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신약에 보면 세 가지 경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시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낼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줄 때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이름 자체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자, 영자처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흔한 이름 가운데 왜 이름이 우리한테 특별하게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힘을 부여한 거예요. 이름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많았다니까요. 이름이 좋으니까 구원자 이름이 다 좋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한테 너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지어. 그 이름 안에 주께서 능력의 통로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있지만 대통령 아들 이름하고 그냥 여러분들 평민의 이름하고 같을까요?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이 특이한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이한 것 뿐이에요. 이 차이야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신 것 뿐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주께서 그한테, 바울한테 나의 이름을 통해서 너 고난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제사장들 이 중보자로 말하지만 신약에서 오직 한 분뿐이 중보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가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에는 선지자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그 예수님 안에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어려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어떨 때 예수님 이름이 나타났냐면 나의 어떤 선함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위와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네가 착한 일 하면 선한 일 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만 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누구한테? 아나니아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게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임금들, 권력자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이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 흘림이 고난을 받을 인물이 누구냐?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예수 십자가 돌아가서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지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사도 바울 네가 예수처럼 똑같이 피를 흘려야 돼. 네 피를 통해 내가 많은 이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다면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기 싫죠?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 받았죠?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수하고 나서 아나니아는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이름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17절 후반절에서 형제여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가 뭐예요?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바울이 형제예요? 아니잖아요. 그 왜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형제라고 부를까요? 그가 주님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형제자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받고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아나니아 앞에 바울을 평가할 때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안수하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 형제 사울이라고 칭합니다. 그게 달라진 부분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되는 전후에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11절 후반절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왜 나를 보냈냐 너한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본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육적인 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목적이 뭐냐면 널 성령 충만케 해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이제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진정 회개와 죄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그 선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이제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으니 아나니아와 바울은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18절에 보면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비늘이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비늘 같은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계기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인 눈을 가렸던 무엇이 성령을 받으니까 벗겨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고 뭘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전에 처음에 그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는 다르죠. 그들은 먼저 뭘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을 하죠.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거꾸로 됐어요. 그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이 전했던 복음과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핵심이 뭐다? 성령입니다. 세례, 물세례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교회 공동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유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교회는 곧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유문이 풀리니까 19절에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물도 안 먹었잖아요. 다시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답을 찾은 거예요. 답을 찾은 겁니다. 왜 내가 다시 건강해져야 되는지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막히게 되면 육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바울은 19절에 보면 자신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 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머물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들과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 같아요. 말씀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경험을 해도 그 체험을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옥의 길을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즉시 20절에 보면 그가 회당으로 가죠. 원래 회당을 왜 가기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회당 가서 뭐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이 장면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질문을 던졌던 장면이 있었어요. 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니? 그래서 누구는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람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고백하게 만드신 거야 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럼 정말 예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원자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며칠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담에색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회당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구원자입니다라고 여겼어요.
그 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똑같이 전했거든요. 그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땅히? 그럼 죽어야 돼. 이런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전환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런 전환점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20절, 21절까지 보면 어떻게 하죠? 다 놀라서 어제만 해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죽이려 하던 그 사람 아니냐?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잡아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 했던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사울의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당혹하다는 표현을 원어에 보면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지?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간증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다 이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나 또는 사울이나 바울 됐던 사울이 간증할 때 어떤 간증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도 간증했잖아요. 다른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 믿은 후의 삶, 이게 간증입니다. 그럼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받았다 간증은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으면 저렇게 달라졌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전에는 노는 것, 술 좋아하고 사람이 변했다.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세상에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집사 친구를 나왔지만 교회 오래 다니는데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아직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믿고 내가 원해서 믿는 거지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내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여러분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베드로처럼 배를 버리고 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카톡에 보내드렸을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선택한 것 뿐이에요. 네. 하나님 여러분 인생 망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하나 불러갑니다. 집사님 들어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